자, 오늘은 사사기 강해로 벌써 3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뭐래요? 기대하고 기도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삼손이 막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보복하느라고 뭐 공격을 하는데 여우 300마리 잡아서 꼬리에다 뭐 햇불 붙여가지고 막 논하고 밭으로 막 몰아넣어서 다 불태워버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제 삼손하고 혼인을 했던 가정을 다 가서 죽여버리니까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다 쳐서 죽이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이 삼손의 공격을 받고 이번에 또 누가 화가 났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또 화가 났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소집해서 보복을 하려고 유다를 쳤습니다. 전쟁을 했어요. 사사기 읽어보면은 옛날 고대 사회에 조그만 나라 민족끼리 막 전쟁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이거 뭐 이런 얘기들을 성경에다 계속 기록해가지고, 좀 다른 종교의 경전과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했겠느냐, 이야기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뜻이. 그걸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이제 목사는 그걸 찾아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사사기는 사사기를 기록할 당시에 그 1차 독자들이 있었겠죠. 1차 우리가 아니라 사사기를 기록할 당시에 그 사사기를 1차로 읽었던 사람들, 1차로는 그 사람들을 위한 말씀인 거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했느냐, 이걸 연구하는 것은 이제 우리 신학에서는 엑스지시스 한다래, 주해한다래, 주해. 이건 여기는 이제 객관적인 연구예요. 이건 목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역사와 문화, 언어, 신학 이런 걸 다 동원해 가지고 이제 고대 문헌을 해석하는 거죠. 그 해석한 다음에 그다음 거기서 끝나면 신학교는 거기서 끝나요. 근데 교회는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하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오늘 읽은 이 사사기 15장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적용한다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목사가 그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목사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목사가 성경을 읽어놓고 맨 딴 얘기하고 예화만 얘기하다 끝내버리면은 하나님의 사사기를 기록한 의미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잘 공부하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에게 오늘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우리가 잘 공부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성경 해석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공부해 보겠어요. 군대는 이제 삼손이 다 불태워버리고 막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을 뽑다구가 나가지고 군대를 모아서 삼손은 유다 사람이잖아요. 유다 지파를 그냥 쳐버린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뜩 올라와서 유다에다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애들 말로 쫄았어요. 블레셋 너무나 무서운 사람들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그 조상들이 해적이에요. 해적. 지중해에서 해적질해서 먹고 살던 굉장히 거칠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해적들이 살 데가 없으니까 지금 그 유대 땅 밑에 애굽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거기 와가지고 정착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에집트인들이, 그 당시 에집트는 세계 최강국이잖아요. 이게 눈에 가시예요, 블레셋이.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여러 번 공격을 했는데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센 나라고 무시무시한 애들이 거칠어요. 제 군에 있을 때도 보면은 팔도에 사는 애들이 다 오는데 바닷가 사람들이 좀 거칠더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좋은 사람 좋은데 대체로 바닷가 사람들이 좀 거칠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빠따 맞고 이런 사람들 생각해 보면 다 바닷가 사람들이야. 그래도 좀 바닷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생선도 좋아하고 회도 좋아하고 바닷가 잘 가요. 이 사람들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고난을 당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근데 지금 쳐들어오니까 너무나 겁이 났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너네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삼손 이놈만 잡아다 갖고 와. 그럼 우린 당신들은 공격 안 할 테니까 이놈만 잡아오시오, 삼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유다 사람들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우리를 치려는 게 아니라 삼손만 잡아주면 된대. 삼손만.
그래가지고 이제 삼손이 숨어있던 에단 바위로 가가지고 삼손을 이제 잡는 거죠. 삼손한테 가서 이제 뭐라 그러느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은 자기들의 영웅이고 사사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할 사람인데,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고 거기 가가지고 야, 네가 어떻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감히 쳐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드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지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블레셋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 죽겠는데 신기를 안 건드리려고 지금 조심하고 있는데, 네가 이놈아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렇게 신기를 건드려 놨고 지금 우리 죽이겠다고 쳐 올라왔잖아. 왜 그딴 짓을 했어? 그런 말이죠. 여러분, 저 조직폭력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 잡아야지. 조직폭력배들 가서 서서 신기나 이렇게 편하게 해주고 그래서 뇌물 받쳐먹고 안전을 구하는 거는 옳지 않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삼손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삼손이 뭐라 그러냐면은, 니네들이 나를 치겠다고 그런 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잡혀서 블레셋 사람 앞으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이 이길 수 있어야죠. 자기 동족들이지만. 그러나 동족을 칠 수는 없잖아. 근데 삼손을 죽이려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자기도. 그러니까 나를 안 치겠다고 약속을 해라. 그냥 잡아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바치겠다고 약속을 해라. 그럼 내가 가겠다. 삼손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해 볼 게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우리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누가 다스린다고 믿고 살아요?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믿고 살아요. 이제까지 어려움을 당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적도 물리쳐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사람들의 대답을 보면 신앙심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뭐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내 병도 다 낫게 하실 것이다, 어려운 경제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냐고. 대답을 안 하시네. 아멘입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지. 이사야서 40장부터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했습니다.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막 적군을 물리치고 병도 고쳐주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는 하나님을 몇십 년 동안 체험해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껍데기는 있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이스라엘 속에 있는 하나님이 요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마음속에서 요만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무슨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어요? 사실은 다 무너진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살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요. 우리 새벽기도 때 지난주에 이제 교사 새벽기도를 계속했는데 출애굽기를 공부했어요. 새벽에 그냥 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각 부서마다 가서 그냥 기도 소리가 얼마나 나는지 제가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듬직하고. 근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야 그랬죠.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의미냐를 아침에 공부했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을 어떻게 믿고 내가 애굽 사지로 갑니까? 그랬더니 나는 말 아쉐르 예흐의 아쉐르의 하나님이다. 예흐의 아쉐르 예흐의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얼마나 듬직할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들리지 않겠죠. 오늘도 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믿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오늘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도 안 믿어지는데 뭐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닫아버리는 것은 그 인생의 절망이에요. 절망.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또 한번 보겠어요. 삼손이 이제 끌려갔더니 넘겨줬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영웅을 자기 살겠다고 넘겨줬어요. 완전 배신을 당한 거죠. 넘겨줬어요. 자, 삼손이 이제 동족에게 묶인 채로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던 레히라고 하는 곳에 이제 끌려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더니 약이 올라가지고 자기는 농사 지은 거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죽이려고 그냥 저놈 새끼 저기 있네 그렇게 탁 달려옵니다. 어디 나와 이게?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할렐루야. 삼손이 꽁꽁 묶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묶어서 이제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저 원수 같은 놈이 저기 있잖아요. 꽁꽁 묶여서 저놈 새끼 죽여야 되겠다고 화가 나서 그냥 확 달려오는데 갑자기 그때 하나님의 그냥 영이 삼손에게 확 임했어. 그러니까 밧줄 임하는 걸 묶어놨는데 그냥 어떻게 해요? 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다 끊어버렸잖아요. 다 끊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어요. 뭐 갖고 싸웠어요? 나귀뼈 하나 딱 들고. 칼도 없어. 나귀뼈 하나 들고 블레셋 사람과 싸웠는데 몇 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1000명을 죽였습니다. 1000명을. 대단한 승리를 거뒀어요. 삼손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무술을 잘했나요? 뭐 쿵후를 했나요? 태권도를 했나요? 뭘 이겼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거기다 빛을 쳐놓으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삼손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자기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그런데 삼손은 이 승리한 후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이제 그 교만이에요. 욕심. 죄성이죠. 죄성.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다 그러잖아요. 내가.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내가 나를 강조하죠. 내가 했고 내가 죽였고 내가 이루었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그 나를 빼버리고 주어해서 하나님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다 누가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삼손은 이 영광을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러면서 전부 자기에게 돌렸어요. 그리고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인 장소에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여기 이제 이 사람의 교만이 잘 나타나요. 라맛 레히라고 줬어요. 라맛 레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다 그랬죠? 라마 레히는 무슨 뜻이냐면은 턱뼈의 산이란 말이에요. 턱뼈의 산 그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턱뼈의 산. 그러니까 자신이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여서 시체를 산처럼 쌓았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전적비, 승리비, 승전비 이런 겁니다. 승전비. 그러니까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다 자기의 영광을 나타낸 거죠. 전적비. 내가 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어떤 교회 이제 목사님 목회를 성공한 이후에 그 교회 안에다가 자기 어렸을 때 살던 집을 미니어처로 만들어 놨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미쳤구나 그런 생각을 미쳤구나. 성공한 다음에 미쳤구나. 누가 다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자기는 거기에 그냥 도구로 쓰였을 뿐이에요. 모든 영광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걸 잊어먹으면 안 되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사사기를 읽고 이제 사무엘서를 또 우리 수요일날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무엘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후에 그곳의 이름을 똑같이 짓습니다. 근데 삼손하고는 다르게 짓죠. 에벤에셀이라고. 우리 에벤에셀 성가대. 예? 저 옛날에 새벽 예배 때 에벤에셀을 설교했더니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들 오셔갖고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짓겠습니다. 나는 원래 다윗이라고 지으려고 그랬거든. 다윗 성가대. 근데 에벤에셀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좋다, 에벤에셀. 그래서 에벤에셀이 된 거예요, 이름이. 에벤에셀. 에벤에셀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말이에요. 전혀 다르잖아요, 두 사람이. 똑같은 블레셋을 이겼는데 한 사람은 네맛 레히 턱뼈의 산, 내가 이룬 업적이야, 이런 전적비를 세웠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전적비를 세우잖아요. 한 사람은 교만하고 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한 사람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합니다. 승리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많다. 성공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많다. 성공한 후에 교만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많이 나와요. 많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나중에 교만해져서 무너지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고린도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권고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가 한 것을 자랑하고 이 사람들의 특징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냐 이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어디서?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게 뭘 자랑을 해요?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것을 그냥 하나님께 도로 돌려드리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이걸 바쳤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뭘 내가 하나님께 드려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는 주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이러잖아요. 예?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다. 늘 감사하면서 겸손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을, 또 신앙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계선상에서 쓰러지는 사람이 많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어요. 자, 이 삼손을 깨닫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껏 이기게 해주셨더니 네맛 레이라고 이름을 줘놓고 자기 턱뼈 하나 들고 내가 1000명을 죽였어, 나야 나, 바로 요새 노래도 그런 노래겠잖아요. 나야 나,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나 하면서 막 나야 나, 그걸 또 막 이렇게 부추기고 막 나야 나 하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교만함은 쓰러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자,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삼손이 이제 전쟁을 해갖고 이겼는데 갈증이 갑자기 나. 이 교만한 사람에게 갈증이 나. 그냥 갈증이 아니라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갈증이었어요. 이 사람이. 자, 삼손의 인생에 우리가 지금까지 삼손을 읽었는데 처음으로 결핍이 나타납니다. 결핍. 하나님이 이제까지 다 도와주셨기 때문에 결핍한 게 없었는데 갈증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힘이 세도.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지만 갈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때 비로소 이제 죽게 생겼거든 진짜. 내가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거든. 그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갔어요. 죽게 생겼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멘. 삼손의 인생에서요 처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냥 잠깐 눈 감았다 뜨고 잡생각했다 뜨고 중언번하다 눈 뜨고 그런 기도 말고 진짜 기도하고 있냐. 진짜 기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진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진짜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 자, 삼손의 인생에 처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정말 죽게 생겨야, 죽을 지경에 가야 진짜 기도를 한다니까요.
죽을 지경에 가야 진짜 기도를 해요. 이제 생사가 왔다 갔다 하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 안 계시면 죽는 건데 뭐 내가 뭐 지금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삼손은 자신의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임을 고백했어요. 자기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구해 주신 것처럼 이 갈증으로부터 동일하게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삼손은 이 갈증을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걸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없어요. 그랬더니 삼손,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처음으로 기도하잖아 이놈이.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을 주십니다. 물을 주셨어요.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 가지고 물이 터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삼손이 그 물을 먹고 다시 소생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한 이 기도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여러분에게 없어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바위를 뚫고 땅을 뚫어서라도 생수가 터지게 하세요. 바위에서 막 생수가 터져 나오고 땅에서 막 생수가 터져 나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기도하면 그런 하나님을 내 인생에 경험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체험하고. 신앙이 막 그냥 미식한 종교생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 번도 체험도 해보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졸릴까봐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 간증을 하겠어요. 저희가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이제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교회 뭐 다 재직 직분자들이시니까 교회 이제 제가 이렇게 이사를 하면서 여기 이제 이사를 좀 빨리 가게 돼가지고 집을 내놨는데 집이 좀 안 나가고 있었어요. 한 두 달 좀 안 됐는데 그렇게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뭐 은행 융자를 해서 이사하고 그러고 이자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 이제 빨리 팔릴 줄 알았더니 여러분 지금 언론에서 보다시피 집값은 계속 내려가고 있고 지금 나오는 집도 없고 팔리는 집도 없고 거의 매매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뭐 거의 집은 집값은 계속 떨어질 것으로 이제 예상되고, 왜냐하면 지금 너무 올랐잖아요. 저희 지금 사택으로 쓰고 있는 저것이 5억 5천에 샀는데 거의 14억이 됐으니까 10년 만에 얼마나 오른 거예요? 정치를 얼마나 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지금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살 데가 없어요. 집에. 이렇게 나라를 망쳐놓은 거예요 지금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막 공급 정책을 쓰고 막 이제 집값을 내리려고 하니까 내림세 기대 심리가 있어가지고 한 30명이 집을 보러 왔는데 아무도 사지 않아.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집값은 계속 내릴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있어가지고 내년까지는 뭐 거의 절벽입니다. 뭐 이런 상태. 근데 제가 이제 이거 빨리 팔려야 되는데 목사로서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이렇게 오다 보면 딱 보이잖아요. 집이 딱 보이는 순간 답답해져. 이거 하나님 아버지 저거 팔리겠어. 여기 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 집 본 게 생각이 나서 또 새벽에 또 기도를 해요. 팔리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새벽 기도가 나 집에 갈 때 또 보이잖아요. 또 답답해져. 이거 하나님 저거 팔리게 해주세요. 또 아침에 출근하는데 또 보이잖아. 이거 하나님 저거 팔리게 해주세요. 퇴근할 때 또 보이잖아요. 이거 하나님 저거 팔리게 해주세요. 최소한 더 5번이고 집에 가서 반기도까지 하기 때문에 6번, 7번 하루에 그냥 생각나면 또 기도해서 한 10번을 했을 거야 아마 내가 하루에 매일 하나님 앞에. 저게 지금 상식적으로는 안 팔리. 내가 이제 한 30명 이렇게 보면서 팔리지가 않겠더라고 이게. 그 중개소에도 물어보면 집을 살 시점이 언제인지 지금 결정을 못하는데 자꾸 내려가고 있으니까 집값이 지금 그런 상태.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집을 보러 왔다가 진짜 이 집에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집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사겠더라고 이 집을 지금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내가. 그랬더니 목요일 날
전화가 와가지고, 그것도 또 우리 살 때 그 집을 사준 그 복덕방 주인, 복덕방이라는 그러고 요새 뭐라 그래요, 공인중개사, 그분한테 전화 와가지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뭐 조건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뭐 이렇게 해주면 뭐 어떻게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평일이래 갖고 장로님들하고 이제 문자 보내고 이제 전화로 상의를 했더니 장로님 지금 빨리 팔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팔기로 결의를 해가지고 했더니 얼마나 이 사람이 사고 싶은 사람인지 바로 그날 1,000만 원을 가계약금을 보내오고, 계약도 토요일 날 하자 그러더니 또 금요일 날 하자 그러더니 또 전화가 와서 화요일 날 하자래요. 안달이 난 것 같아요. 사고 싶잖아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집이 굉장히 넓어요. 넓고 좋고 그 18층이기 때문에 앞에가 확 튀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딱 그 사람이 와가지고 화요일 날 계약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을 때 그 가격에 이렇게 집을 이제 매도할 수 있게끔, 뭐 우리 교회가 투기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냥 이건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매각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딱 계약이 이루어지고 지금 가계약금을 받고 화요일 날 계약하기로 이제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참 놀랍다. 제가 좀 이렇게 갑자기 그 몸에 이상이 오면서부터 지금 한 3달 정도 어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답답한 문제들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하나 이루어지는데 정말 너무 신기합니다. 저 집을 얻는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 중간에 생긴 이런저런 문제들을 뭐 다 해서 뭐 여러분에게 다 말은 하지 못하지만은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그 목회와 여러 가지에 막 너무 힘들었죠, 사실은. 그런 가운데 정말 뭐 누가 하나 이걸 압니까? 혼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집사람하고. 안타까우니까요. 계속 기도했는데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데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시죠? 답답한 거 있으시죠? 기도하세요. 전적으로 맡기시면 오늘 사울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대하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2가지를 적용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2번째,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늘 감사하면서 겸손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